지금 이 요한계시록 13장 3절은 이 유럽이 승리를 하는데 그냥 승승장구해가지고 승리한 게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거의 죽게 되었다고 합니다. 즉 패권 전쟁이 벌어졌는데 이 지금 굉장히 몰린 거예요. 유럽이 지금 굉장히 몰린 겁니다. 이슬람과의 전쟁에서. 그게 지금 시점에서도 이미 그게 윤곽이 드러났죠. 이슬람이 이제 유럽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공격적인 자세를 취했습니다. 지금 이제 이 실현되는 시점은 지금부터 20년, 길면은 30년 뒤이기 때문에 지금 양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고요. 20년, 30년 뒤에는 이슬람 사람들이 거의 유럽 사회의 하부를 완전히 장악합니다. 예, 완전히 장악을 해요. 그러면서 이 상부는 물론 유럽인들이 장악을 하지만 아무리 상부가 튼튼해도 그 사회의 하부 기요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키면 이름하여 우리나라로 치면은 동학혁명 같은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상부가 아무리 튼튼해도 인원수가 많고 그 사회에 그 밑바닥을 이루고 있는 층에서 반란이나 혁명이 일어나면은 그건 막질 못합니다. 그래 지금 이 전쟁이 벌어졌을 때 싸우는 지역은 대체적으로 이슬람이 유럽을 치기도 하고 유럽이 이슬람을 치기도 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다니엘 11장에 서로의 그 영토를 공격하는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만 여하튼 그 유럽인들은 이슬람 지역에 가서 이슬람의 하부 구조를 흔들지 못하지만 반대로 이슬람은 유럽의 하부 구조를 치기 때문에 상부가 아무리 튼튼해도 이 밑에가 이 요동을 하기 때문에 힘쓰기가 힘듭니다. 유럽은 지금 갈수록 더 이제 이슬람과의 마찰도 심해질 뿐더러 아주 힘든 처지에 몰릴 거예요. 근데 전쟁, 패권, 마지막 승부를 가르자는 전쟁이 시작돼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몰린다는 거예요. 그래 거의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유럽이 거의 죽게 되었다가 완전히 막판에 몰리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마지막 히든카드를 터뜨린 것이 바로 6째 나팔인 핵전쟁입니다. 둘째화죠. 이 핵전쟁으로, 이 핵폭탄 하나로 전세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게 6째 나팔 말씀드릴 때 설명을 드렸죠. 2만만으로 표현된 마병대의 수는 그 핵폭탄의 위력을 나타낼 터인데 그 2만만이라는 것은 2억입니다. 2억인데 이것이 이 사람의 그 희생자의 수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 핵폭탄이 터지는 위치는 유브라데니까 지금의 이라크 지역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 지역에 2억 명이 살고 있는 수 있을까는 좀 의문시 되는 부분이 있지만 여하튼 그 그 폭탄이 그 여파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피해를 보는 인원수를 말하는 것 같은데 마치 히로시마에 터진 그 원자탄처럼 이거 한 방에 이슬람이 패배를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유럽이 다 죽었다가 한 방에 승리하면서 세계제국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머리 하나가 있는데 즉 제국 하나가 있는데 다 죽었다가 거의 패망했다가 극적으로 살아나서 제국이 되면서 그것을 보고 온 인류가 놀래서 그 위력에 그 능력에 놀래서 경배를 한다는 거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 역시도 다니엘 7장에 이미 나와 있어요. 이 네 짐승 중에서 1, 2, 3, 4 넷째 짐승의 특징을 설명을 많이 하는데 헬라 제국 설명을 많이 하는데 이러면서 이 헬라 제국이 이 머리에 상처가 나서 죽는 걸로 끝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죽은 헬라 상에서 죽은 헬라가
동일한 과정으로 부활을 한 곳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부활한 이 제국도 헬라 제국이고 죽었을 때 그 대상도 헬라 제국이었던 거예요. 자, 지금 이러면서 유럽이 아주 극적으로 세계 제국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세계 제국은 이름을 어떻게 부를지 모르겠어요. 그 이름이 이제 666 그걸 만드는 곳인데, 이 세계 제국은 그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주 강한, 정말 인류 역사상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제국일 수도 있고요. 의외로 그 허술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양면을 다 갖고 있습니다. 자, 좀 약한 면을 좀 쭉 보면요. 이 세계 제국이 이 형성되기 직전을 보면은 상당히 몰렸거든요. 거의 죽게 될 정도까지 완 상태에서 그 핵이라는 그 무기 때문에 지금 승리를 했던 것이지, 유럽이라는 어떤 전체의, 유럽 사회 전체의 힘이나 이것에 의해서 승리를 한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죽기 전까지 몰렸다고 하니까, 그러니 유럽의 그 상태가 어느 정도까지 갔겠느냐고요. 그래, 아주 그냥 이 싸움에서 아주 악정고투를 하면서 소진할 거는 다 소진한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서 제국이 됐기 때문에, 즉 그런 것입니다. 실험으로 따지면은 우승을 하긴 했는데, 그 마지막 결승전에서 있는 힘 없는 힘을 다 쏟고 간신히 이겨놔서 우승자가 됐는데, 환호해서 두 손 들고 와 할 힘도 없어가지고 그냥 뻗어버린 거예요. 그래, 머리판이 뻗어 승리자, 우승자인데 그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이게 뭔가 좀 그 뒤에, 그러니 과연 힘을 쓰겠느냐고요. 그 뒤에 좀 그런 약한 그 면이 있어요. 또 하나는 지금 유럽 제국, 세계 제국은 그 말씀의 그 다니엘 11장이 이제 그 내용이 중요합니다. 이게 이 다니엘 11장이 이 7년 대한난 전체에 정치 군사적인 상황을 예언을 한 거예요. 매우 중요합니다. 후환란만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전환란 시작부터 재림 직전까지 아주 놀라운 그 수준으로, 놀라운 강도로 지금 예언을 해서, 이 7년 환란 동안의 정치적 상황이나 군사적 상황을 아주 상세하게 묘사해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 아주 큰 비중 있게 이제 대응 관계를 맞출 텐데, 해석을 할 텐데, 그럼 이 다니엘 11장을 해석하다 보면은 지금의 그 미국의 상황이 조금씩 나타나요. 과연 이게 지금 전환란이 가톨릭과 이슬람과의 지금 전면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개신교거든요. 그리고 미국은 지금 세계를, 지금 현재 세계의 제국이라고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지금의 세계의 제국에 지금 거의 그 위치에 지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싸움에서는 지금 미국이 어느 역할을 할지에 대한 부분도 굉장한 변수고요. 개신교이기 때문에 미국은 당연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어요. 이 둘이 개신교를 공격하기 때문에 미국의 세가 약해지지 않고서는 이 개신교 목베임의 이 박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 얘기는 반대로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동안에 미국의 세력이 국세가 급속히 약해질 거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데, 영토에서, 세계제국이 만들어지고 나서요, 영토에서도 세계제국이요, 과연 이
남북 아메리카를 다 점령하는 건 물론 맞는데 그 중에서 미국을 어떻게까지 통제하느냐. 얘 그 세력의 정도가 많이 좌우됩니다. 즉 유럽 제국이 만일에 만들어졌으면 미국을 얼마큼 장악하느냐에 따라서 변수가 있는데 다니엘 11장에 비추면 미국을 그렇게 강력하게 통제하지 못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것에 비추면은 세력이 약한 거예요. 지배권이 약한 겁니다. 물론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석되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서 여지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그러한 좀 완전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세계제국은 만들어지고 나서 존속기간이 이미 예언으로 정해져 있어요. 3년 반밖에 안 됩니다. 만들어질 거라는 것도 예언으로 돼 있지만 그 예언대로 만들어졌으면 그 후에 존속기간이 불과 3년 반이에요. 그래 이렇게 완전히 소진한 상태에서 세계제국이 됐지만 그래 추스리고 좀 보강하고 이거 해서 좀 정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달려가고 뛰어가고 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35년이나 350년이나 이렇게 존속한다고 하면은 아주 힘들게 세계제국을 만들었어도 정비하고 이럴 시간이 있겠는데 불과 3년 반밖에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틈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틈이 많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사실 이래서 남은 자손이 창세 이래 없는 이 환란 속에서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완벽하게 정말 통제가 됐다면은 남은 자손이 이렇게 복음 전파할 수 있는 여지를 세계제국 자체가 만들지 않죠. 사탄하고 그 황제가 이거를 지금 이것 때려잡는 게 지금 목적으로 지금 세계제국을 만들었는데 이걸 남겨두겠습니까? 제일 먼저 타도할 대상들이 이 개신교 거부자들인데 그들이 막 횡행하며 도망다니며 막 사역하고 복음 전하고 그런 거를 남겨두겠느냐고요. 그런데 이들이 반대로 그렇게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다라는 건 틈이 있다라는 뜻인데, 자 또 보면은요, 이 기간도 이제 3년 반밖에 안 되는 기간에 그 불리함이 있고요. 또 이 수장인 그 황제라는 이 사람이 이 내용도 다니엘 11장에 아주 중요하게 상당히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황제가 아주 그 정통적인 길, 정도의 길로 황제가 된 것이 아닙니다. 이 황제가 반란을 일으켜 가지고 황제권을 찬탈했어요. 그것도 반란을 한 번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첫 반란을 일으켜서 실패를 해서 두 번째 다시 일으켜서 그때 성공해서 이 황제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제국의 나머지 그 권력층이나 이런 측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다. 강권적으로 황제가 돼서, 이 황제가 바로 그 비천한 왕이면서 사도 바울의 표현으로는 멸망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 아주 속임수가 능한, 그래 이런 사람이 그 황제가 됐기 때문에 그렇게 이끄니까 끌려는 갑니다만, 그 제국 정치권, 제국에 힘을 써야 될 이 지배권 안에서의 전폭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 이 황제가 끊임없이 제국의 통제권을 얻기 위해서 아주 속임수와 그 강권을 행사합니다. 그래 그것은 전체적으로는 세계제국의 지배권은 약화되어 있다는 뜻이죠. 약하니까 무력적인 힘을 사용하죠. 그래 이제 이런 황제의 부정적인 면으로 인해서 이제 우상과 경배와 666 이 제도 안에서도, 유럽 제국 안에서도 약간의 반발이 있다라는 겁니다. 약한 면이죠, 이것도. 그리고
역시 다니엘 11장을 보면은 군사적인 상황이 계속 나오는데 전하는 동안에 계속 치고받고 전쟁이 있어요. 북방한 남방한 사이에 완전 몇 번의 교전이 있은 상태에서 북방왕이 이기는 걸로 정리가 된 다음에 비천한 왕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전쟁이 있습니다. 3번, 많으면 4번 정도 있는데 이게 어떤 전쟁이냐면 유럽 제국이 이슬람을 계속 진압하는 전쟁이에요. 즉 세계 제국 만들어서 이슬람을 다 지배를 하는데 이슬람 안에서 계속 반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력적인 반기가 일어나니까 진압 전쟁을 한 번, 두 번도 아니고 3번, 마지막 4번은 이제 끝에 있는 전쟁이고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그 완전한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러한 그 약한 측면이 있는 반면에 또 강한 측면도 있습니다. 강한 측면도 있어요. 그 면을 보면은 사탄까지 지상에 내려오고 지금 밑에 있는 이름하여 악의 3위가 지금 완전히 지상으로 다 몰려 있단 말입니다. 가장 악한 때예요. 사탄이 지상까지 내려왔을 때 그 악을 우리가 한 번도 겪지 못해서 상상을 못한다 그랬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창세일에 없는 환란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때는 정말 악이라는 악이 다 쏟아져 나오는 때여서 그렇게 얌전한 앞뒤 가리고 눈치 보고 이러한 악이 아닌 거예요. 그야말로 미친 개가 미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쫄쫄 굶어가지고 막 죽기 직전까지 굶어가지고 정말 이제 이판사판이라 그래서 막 미친 개가 정말 물불 안 가리고 막 미친 사자가 미친 사자가 있나요? 사자도 미칠 수 있죠. 굶주린 사자뿐만 아니라 그 굶주린 사자가 미치기까지 해가지고 그게야말로 물불 안 가리고 악을 행하는 때가 후환란이기 때문에 이때의 그 악함의 상황은 그야말로 최강입니다. 또 하나는요, 이제 그 예비처를 묵상하면서 나오는 부분인데 예비처가 이제 그 한 곳일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고 지구 대륙별로 이렇게 퍼져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건 더 말씀드리기 힘든데 그렇다 보면은 이렇게 퍼져 있다고 가정하는 것 자체가 모든 대륙이 다 위험에 처해 있고 환란에 처해 있기 때문에 대륙마다 다 예비처를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되어 있다면 반대로 세계제국이 모든 대륙, 6개 대륙을 다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혹여나 이제 좀 유리한 대륙을 찾으면 가장 유리한 대륙은 이제 호주가 가장 유리할 것 같아요. 섬으로 분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미국, 북미 쪽이 좀, 호주와 북미 쪽이 그나마 가장 지형적으로는, 유럽하고 멀기도 하고, 바다로 격리되어 있어서 좀 유리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거기도 만일에 예비처가 있다고 하면은, 박해나 환란의 정도는 비슷하다는 뜻이고, 그 얘기는 세계제국이 6개 대륙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뜻이니까, 지금 예비처의 해석으로 보면은 완전히 장악했다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666에 비춰보면은 666은 이제 전 세계의 그 화폐를 없애는 제도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전 세계의 화폐를 없애기 때문에 지폐와 동전, 이 물질적인 돈을 없애고 그걸 전부 다 컴퓨터의 수로 계산하는 겁니다. 즉, 그 정도까지 컴퓨터가 발전을 했다는 거예요. 100억 명 미만의 그 사람들이 움직이는 동선, 사는 그 범위 안에서 또 관계대로 모든 동거래를 모두 컴퓨터로 계산할 정도가 됐기 때문에 이 정도 정보력, 과학 수준이라고 하면은 이 정도 과학 수준으로 전 세계를 장악을 하고 통제한다는 거예요. 전 인류를. 그러니 그 통제력은 능히 통제할 자신이 있으니까 지금 이것이 시행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미 이 환란 전에 이미 그 윤곽이 드러나서 개신교의 모든 성도들까지도 한 명 한 명까지도 모든 데이터들이 다 마련돼서 그들의 하루하루의 삶, 이동하는 것, 거래하는 것 모두 다 기록되고 감시되고 통제되고 지금도 사실 이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지금 수준으로도요. 100억 개체는 뭐 지금 컴퓨터 계산으로는 그건 뭐 수도 아니거든요. 지금도 하려면은 능히 할 만한 수준인데 20년, 30년 뒤라고 하면은 요즘에 올해 나왔던 알파고를 생각하면은 정말 20년, 10년 뒤에 알파고, 20년 뒤에 알파고를 생각해 보십시오. 정신이 번쩍 나지 않습니까? 컴퓨터가 다 처리합니다, 이제. 사람은 할 게 없을 거예요. 그 정도 수준에서 통제를 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는 정말 뭐 인공위성 몇 개 가지고 전 세계 인류의 동선을 다 감시하고도 남는. 그래 사실 예비처로 숨는다는 것이 매우 힘듭니다. 공중에서 지구 전체를 샅샅이 지금 감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영적인 도움,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의 도움이 없어서는 뭐 깊은 산속에 숨는다고 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공에서 20년, 30년 뒤에는 인공위성에서 보면은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변화되는 온도까지 다 측정하기 때문에 저게 짐승인지 사람인지를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거기서 땅속 깊숙이 땅 파고 들어가 있어도 찾아낼 정도의 수준. 거기다가 근래 나오는 드론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 눈으로 식별 안 되는 정도에서 육안으로 식별 안 되는 수준에서 계속 감시하면서 전 험한 지역을 다 누빈다고 하면은 발각되지 않고 숨기가 무척 힘듭니다. 그 뒤에 예비처 설명하면서 이게 예비처로 간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과학과의 싸움인데, 자, 지금 이러한 그 놀라운 그 과학적 수준과 정보력에 비추면은 세계제국은 뭐 엄청 강해질 것이다. 또 하나를 더 보면요. 사탄도 이제 마지막 지상으로 떨어진 이 장면에서는 자기의 그 시효가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알거든요. 그러니 뭐 가뜩이나 이 미친놈이 지상까지 떨어진 것도 지금 환장하겠는데 여기에다 얘가 또 자기가 지금 3년 반밖에 안 남았다는 걸 아니까 두 짐승은 마찬가지죠. 막 발악이라는 발악은 다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얌전하게 있지 자, 이런 면으로 봤을 때는 그 세계제국이 굉장히 강한, 그야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창세일에 없는 환란, 피할 곳도 없는 지구 전체를 완전히 장악한 악으로 완전히 채워서 장악하는 그러한 세계제국의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또 약한 면, 틈이 있어서 그 틈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가능한, 그래 이런 면으로 봐서는 지금의 좀 북한하고 좀 급사해요. 뭐 완전히 숨통을 조여가지고 뭐 꽁꽁 잠가서 아주 미쳐버릴 정도로 숨통을 조여하지만 그 안에서도 복음이 들어가거든요. 목숨 걸고. 지금의 북한 상황보다 더 심한 상황이 아닐까. 그렇지만 어차피 사람 사는 데는 틈이 있거든요. 그래 지금의 전 세계가 북한 정도의 박해가 된다는 것도 놀라운 것이지만 여하튼 여러분이 짐작하시고 묵상하시면서 정말 그 진지하게 종말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영토는 전 세계를 장악하죠. 6개 대륙을 완전히 장악합니다.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제 앞서 그 미국 정도, 남미는 남미 중미는 완전히 장악하고요. 지금 남미 중미도 거의 가톨릭이 장악하기 때문에 100% 들어가고 이제 개신교인 미국
북만이 여지, 호주만이 좀 여지로 남습니다. 그것도 여지일 뿐이지 영토로는 완전히 전 세계 대륙을 다 장악한다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영토라는 건 그 특별하게 7개 대륙에서 7개 제국에서나 영토라는 그런 부분이 있지, 세계 제국에서는 뭐 지구 전체가 세계 제국의 영토이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영토라는 말을 쓰지도 않을 겁니다. 뭐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대영 제국 그런 표현도 쓰지 않을 거예요. 그냥 몽땅 다, 인간이 살 수 있는 모든 땅은 다 세계 제국 땅이 될 겁니다. 자, 이상으로 간략하게 두 짐승 중에 한 짐승인 세계 제국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